네. 그러면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늘 인사를 반갑습니다. 약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방콕에서 한국으로 귀국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제가 나이는 좀 어린데 부정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이번 잠깐 들어온 이유는 이제 시술 받은 걸 좀 검진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을지 조금 쓸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 때문에 잠깐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가족과 함께 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방콕에 남겨두고 저만 왔고요. 제 아내랑 가장 비슷한 두 분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장모님과 처제를 보시면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 동원 사역을 하다가 태국에 아닙니다. 복원에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했고요. 제가 한윤호 목사님 처음 뵐 때가 여전히 기억납니다. 2011년도에 방콕 포럼이라는 것을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그 이름이 뭐죠? 기도하는 곳 거기. 네, 필그림에서 제가 목사님 처음 뵙고요. 그때 OM 선교 그 단체 대표에서 오셨었어요. 그때 한준호 목사님도 여전히 젊은 선교사님이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5, 16년이 지났죠.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그 나이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46, 7인데 여전히 태국에서 가면 젊은 선교사예요. 어딜 가도 제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계속 인사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선교사들이 또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찬양팀이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를 다 아시고 미리 찬양을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었습니다. 역시 교회 수준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잠깐 전하고요. 제가 해왔던 또 선교 사역을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보는 성경은 조금 더 이제 헬라어 문헌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6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는 동안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 자신은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풍성한 곡식 알갱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는 곧 낫을 보냅니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저절로 28절에 보면 저절로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제가 읽었던 요 내용에서는 더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잘 기억하시고 잠깐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은 왕이 현존하는 국가입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 전국 곳곳에 왕을 찬양하는 문구와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고 왕을 아련한다 그럽니다. 왕을 아련할 때는 태국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꿇다 못해 거의 기어가다시피 합니다. 최대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태국 영화관에 가면
반드시 영화 시작 전에 왕을 찬양하는 노래와 영상이 나오는데 이때는 관람객 모두가 일어서야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라 굳이 일어서지 않아도 되지만 태국인들은 모두 일어서서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앉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 태국 왕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태국 형법에는 왕실 모독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예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처럼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왕실과 관련된 표현에는 굉장한 제한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다 걸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태국은 여전히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왕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왕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만약 왕이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상상을 제가 태국에 살면서 간접적으로 해보곤 합니다. 왕이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실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가 하면 세 가지 요소 딱 기억나시죠? 뭔가요? 국민 주권, 어떤 분들은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 주권, 영토라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못이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한정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영역의 여러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가질 때 그곳을 국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세 가지 모두가 빠져서는 안 될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보통 우리를 지칭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마태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 2000년 전부터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외우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탄원과도 같은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예수님 자신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꿈꾸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에 비유합니다. 씨에 비유합니다. 뿌려진 씨가 파종과 성장을 거친 후 마지막 추수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8절에 나오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즉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농부는 땅에 씨만 뿌려놓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오로지 알아서 씨를 자라게 합니다. 땅이 스스로 자생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농부의 무지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부의 무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의 생명력으로 저절로 자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 우리들의 어떤 힘이 아니라 저절로 자라난다. 그렇다면 땅이 자생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떨어진 씨 비유 말씀인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청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에 그 말씀은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에 오늘의 말씀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이전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은 씨가 땅에 떨어져요. 좋은 밭에 좋지 않은 밭에. 근데 그 밭에 따라서 씨가 다르게 자라죠. 좋은 땅에는 완전히 100배, 길가 돌밭은 자라다 말고 가시덤불은 좀 자라다 또 죽어버리고, 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땅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씨만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씨가 비유한 그 씨만 뿌려지면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어떤 땅에 심기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자생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이끄심으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은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 봐요.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어떠함, 즉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이후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려는 운동 방식을 따라가지 말도록 하는 예수님의 경고적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 기도를 늘 마음에 품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가 100% 임하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완전히 임할까? 의문이 아닙니다. 100% 임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나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100% 임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당당하게 힘껏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거 뭐 나는 뭐 아무 소용도 없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저건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한 달이라도 걸쳐보나요? 이렇게. 네, 왜요? 100%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함은 100% 이루어질 확실합니다. 로또 1등보다도 더 확실한 일입니다. 로또 1등은 확실한 일이 아니죠. 네. 한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는 확실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선교를 배우면서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사로잡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임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벽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벽히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한 불확실한 소망이 아닌 주권자 하나님이 이루실 100% 확실한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확신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죠. 그리고 최고로 축복받은 삶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수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럭키한 삶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이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태국은 왕국입니다. 왕은 있지만 왕권은 없습니다. 왕은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왕권이 없는 왕국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왕국이 의미가 있으려면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즉 주권, 통치가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벽히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 이렇게 맺고요. 제가 잠깐 제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코로나